네,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이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나는 이야기가 여기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족보는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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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대가 기록되는데요. 그 앞선 족보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함부터 예수님까지 연례되다. 이렇게 42대를 기록하는데 42대보다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다윗을 기준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왕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왕의 족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42대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누구이시냐라고 할 때 그는 이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기록되는 것이 뭐냐면 여인의 후손이에요. 예.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버지가 없는데 예수님은 이 아담의 혈통을 따르지 않고 여인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예, 이제 아담을 세상에서 내보내실 때,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내보내실 때 여인의 후손이 오시리라.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죠. 여인의 후손이 오시면 뱀은 발꿈치를 깨물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인의 후손이 오시리라고 하는 그 예언들이 이제 간간히 성경에 눈에 띕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인의 후손이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이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잉태된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 잉태된 소식을 듣고 원래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고발을 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제 정혼할 때는 이제 비용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이제 다시 돌려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 일을 조용히 처리를 하려고 결심을 하고 있었다. 근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제 천사를 말하는 거죠. 현몽하여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구원의 이름이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뱀의 머리가 깨트려진다. 드디어 인간이 인생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인의 후손과 이 구원의 이야기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출애굽기에도 기록된 내용이 있죠. 이 모세의 이야기예요. 모세라고 하는 그 말은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이야기, 모세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되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새로운 구원자, 모세는 이집트의 억압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이야기고요. 여기 이제 예수님은 마귀의 종로로 탄 데에서 마귀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동일하게 이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여인의 후손이 세상에 오셨고 그는 마귀의 머리를,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재미난 얘기를 한 가지 하셨어요.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느니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야 그 세간을 늑탈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의 손에 있더라고 돼 있어요. 죽음의 열쇠, 죽음의 권세가 원래 마귀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모든 생명과 죽음의 권세까지도 그리스도가 다 회수하셨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이제 구원의 이름이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좀 아파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려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렇게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세탁기를 우리가 원리를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세탁기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그 원리를 다 한다고 해서 그걸 더 잘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버튼을 잘 누르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1절인가요? 거기 보니까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그의 이름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의 이름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그 이름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어떤 분은 그걸 비판해요. 아, 예수의 이름이 만능이냐? 예, 그걸 부른다고 다 되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의 권세와 생명을 두셨어요. 예,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분도 그래요. 예, 어떤 목사님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구원하셨어.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아유,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데 모르겠어요가 무슨 자랑이라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그냥 앉아서 딴 거 하지 말고 예수여 부르세요. 예수 이름 부르다가 그 암이 다 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수치라고 하는 거, 우리 여러분 그 베트남에 가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면 안 돼요. 베트남 사람들은 이 수치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수치라고 하는 거. 내가 무엇인가를 상대방에게 요청했는데 체면을 봐주지 않는 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중국만 해도요, 가서 어떤 일을 할 때 원한을 가져요. 저 사람이 내 체면을 봐주지 않았다. 예. 아, 그 사람 내 친구인데 그 사람을 돌봐주라고 전화를 하잖아요. 근데 안 돌봐주면 내 체면을 봐주지 않았다 그래요. 중국 사람들. 예, 내 체면을 봐주지 않았다. 수치 문화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고 기도하면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래 성경의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게 모든 기도와 은혜를 역사하시겠다는 이 강렬한 표현이에요.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럽지 않다. 이게 지금으로선 잘 이해 안 되지만 1세기 기독교인들은 이걸 강력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이름 부르세요.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여. 계속 그 이름을 부르고 다니세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 부르고 다니면 악한 원수가 어느 순간인가 확 떠나가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던 흉악의 결박이 어느 순간인가 확 다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어떤 치유나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나 몸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를 다 소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의 이름이니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과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그 한 구절 찾아보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네. 네, 20장입니다. 20장 31절. 제가 19장 31절이라고 했는데 20장 31절. 2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에 생명이 있어서 그 이름의 생명을 힘있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동정녀의 탄생 이야기, 여인의 후손의 이야기,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이제 이 구원의 이야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라.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